이 디도서는 크게는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을 담고 있고 또 더 좁게 보면 주의 일을 맡은 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 디도서의 주제들이 다시 한번 전개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힘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5절 한 절로 말씀을 볼까, 또 3장과 연결해서 볼까 하다가 이 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한 절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그것은 특별히 지지난주 또 그리고 지난주 2장 13절 14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 바로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크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 큰 일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일이다. 대속의 큰 원리를 선포하고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다. 이 섬에는 특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종들도 많고 그런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 섬이. 여기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느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말하라, 너는 이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은 전하고 알리는 것이겠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달 도구입니다. 우리가 한 입에서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야고보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혀는 사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요, 죽이는 독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하면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말에 독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도 말이 그치면 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전달 통로거든요. 모양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예쁘게 우리가 예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저 그냥 정남이가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말 한마디 들어보면 또 부드럽게 모든 자중이 슬픔에 빠져 있어도 위로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그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바로 말하라라는 것은 전함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까 말씀했던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의 자녀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려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갈과 가시 가운데서도 전하라 해서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음을 입에 올려야 됩니다. 내 사사로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 복음 전하는 말하기에도 바쁠 텐데 평강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아까울 텐데 그 입으로 온갖 그야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헐뜯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남만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좋지 않겠죠. 너는 이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우리 새벽에 몇 차례 이 단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사실 이 단어가 또 한 번 앞에 나왔거든요. 권면하란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칼레오라는 말이 바로 부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불러내다라는 데서 교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파라라는 말이 나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한다고 할 때 너희와 함께 그 전치사가 파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도 되고 그리고 나란히도 되는 게 이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파라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나란히 가면서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길을 가다가 한번 툭 불러보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그리고 그만큼 낮아졌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가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풀고 또 되어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바로 이게 명사가 되면 권면도 되고 나란히 가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누가 야야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아이에게 이렇게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게 파라칼레오입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불러서 말해주고 그게 이제 파라클레시스라면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그게 파라클레토스가 되면 보혜사가 됩니다. 보혜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권면자가 되고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게 대언자고 위로자고 속삭이는 분이고 중보자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바로 권면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덕을 세우는 건덕, 덕을 세우는 일을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피차 서로 낮추어서 낮아지고 맞추어서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너무 거창하게 볼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위로와 권면이 넘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또 주의 종을 파송하고 그런 것이 참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가르치는 것을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안에서는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피차 권면하라.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만 하다가 이래 해보세요라고 권면하면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평소에 사랑하고 평소에 구휼하고 평소에 가난하면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권면이 나와야 권면이 되지. 막 그냥 서로 그냥 헐뜯고 경쟁하다가 이거 권면하면 그 권면을 받겠냐고요, 그거를.
누가 겉면을 그거 받겠냐고요. 저 사람 내가 미워서 저런다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겉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겉면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이신 분이 겉면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이 말 저 말 그냥 좋은 말만 쭉 늘어놓으면 그게 무슨 겉면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겉면이 아니고 말은 겉면이지만 남을 해치는 거고 자만 남을 죽이는 거죠. 사랑이 아닌 것으로 겉면하는 것은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 너 착하게 살아 말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겉면한다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가 그 수준으로 낮아져서 맞추어서 나란하게 가면서 서로 이렇게 불러서 저기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라. 그게 너무 귀한 단어라 우리가 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겉면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위로나 그리고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도서 1장 9절 바로 우리가 이 디도서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장 9절에 보면 미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리니 이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겉면하고 이때도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 겉면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또 많이 사용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단어인 것 같아요. 바른 교훈으로 겉면하고. 그게 이제 주의 종이 디도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겉면하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근의로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은 그냥 썩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단락과 다음 단락이 넘어가는 중요한 마디에 있는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그냥 원리만 그렇고 진리만 그러면 뭐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듣는 자도 이런 말들이 조금 쓰라리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전하는 자도 참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야 흡수를 해야 무슨 열매가 되고 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하고 겉면하고 모든 근의로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망하란 말은 이 엘렌코란 단어는 사실상 이미 위로와 겉면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매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팡이로 막대기로 모으는 것이지 때려서 그냥 무릎을 꿇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렌코란 단어는. 그럼 모든 근의는 어떤 근의일까요? 이것은 말씀의 근의입니다. 말씀의 근의로 모르라 바르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의 근의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 자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일이 뭐 목사가 뭐 큰 상급이 있겠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누가 크다 작다 할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더 상급이 크고 뭐 집사라고 상급이 적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직분을 맡겨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하니까 목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믿음 지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뭐 믿음이 뛰어나고 무슨 말씀이 뛰어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상급은 누가 크다 작게 할까 하면 그러나 맡겨준 직분에는 근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직분에 근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인물 됨됨이가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배나 존경하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고 사실 고라 자손도 레이지파입니다. 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대적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저런 사람인데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도 레이지파인데 왜 우리도 모세와 아론같이 될 수 없냐? 맞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이 뭐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무조건 겉보기와 같이 그렇게 뭐 고상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맡긴 직분은 고상하다. 하나님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위는 말씀의 권위요 직분의 권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직분을 맡은 그 자로서 직분자의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뭐겠습니까? 와 그냥 화를 내고 막 그게 책망이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라.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라.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디도서 1장 9절에도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또 9절에 또 말씀이 나오죠. 미법 말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미법 말씀이지 않습니까?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법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책망의 제1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 없이 그냥 툭 그냥 혼을 내고 그리고 왜 혼내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만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또 그때 그게 근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로는 무엇이 올바른가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내 앞에 사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요. 그리고 시원하다 그러고. 그런 게 로마 캐톨릭 고해성사 아닙니까? 사람이 뭘 한다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산에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회개 기도하고 한 사람은 회개 받아요. 그런 게 뭐 그게 하는 겁니까? 기도원에 간다고 가가지고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면 이제는 뭐 서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 마음이 풀렸다 그러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바로 무엇이 올바른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들 봤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단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일으키도록. 정말 이것은 양약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어떤 표시판이고 그런 것이 바로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이르게는 안 했습니다. 책망을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았다고요. 분명히 이때까지는 모르는 것을 예배 드렸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5명이나 남편을 두고 있지 않았냐. 뭐 그런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정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게 아니죠. 바로 주님도 책망하셨지만 다른 거 책망 안 하셨어요. 믿음만 없으면 그것만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그래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위선을 책망했어요. 와 있을지언정. 주님이 가장 책망한 거 제가 성경을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사실 뭐 능력이 있다고 게으르다고 그것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쓰시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을 책망하고 이게 비진리거든요. 비진리를 책망하고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8가지 화 있을진저 있지 않습니까? 위선을 책망하는 바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새벽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디도가 일단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도 많이 설교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디도는 젊은데 나이 든 사람이라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업수의 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주의 종들이 참 가장 슬픈 게 뭡니까?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핍박할 때 그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진리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핍박을 당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거야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진리가 핍박을 받으면 주의 진리가 그때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보면 그러나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의 이름을 핍박하겠죠. 주의 진리를 핍박하죠. 누가 전하는 것은 이렇다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나는 핍박을 당하면 어떻고 사도 바울도 바울이라고 불렸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들고 있는 복음은 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서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 있어야지. 주의 종이 서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있어야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은 괜찮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리하여 아버지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새기고 또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의 입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사르는 독 죽이는 그 아버지의 사르는 불이요 죽이는 독인 우리의 이 혀가 참으로 거듭나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한 날 교회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의 연을 더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더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